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푸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설 명절에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탕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탕에 들어갔던 거죠. 네, 뒤따라온 손주가 그 온탕에 발을 딱 집어넣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서 발을 딱 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종종 우리가 삶 속에 참 믿을 놈 없다, 참 믿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믿지 말고 오직 자기만 믿어라 라고 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지 못하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병든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상처난 양을 싸매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구약성경 안에서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들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들이 저버리고 좋은 목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국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이 땅에 주님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며 사람을 목자로 바라보았다가 실망하고 또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목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희 교육자들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감히 저희가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참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알리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며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 안에서 이 영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나를 지칭할 때, 한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것,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소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참된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때때로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이 시들해지고 마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날카로움과 추움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목자 되신 푸른 초장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 속에 얼어붙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다윗 역시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절망의 순간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자기의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넘어진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은 한번 뒤로 넘어지게 되면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종종 다리를 허공을 향해 버둥버둥 거리다가 뱃속에 가스가 차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불쌍한 동물입니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혹은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버둥거리다 죽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항상 목자는 양의 숫자를 세면서 양을 돌본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안에 구역을 살피고 계시는 구역자님들이나 권찰님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 구역 식구들 안에도 보면 한 주일, 한 두 주일 안 보여서 연락을 해보거나 찾아가 보면 심령이나 삶이 넘어져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심령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또 찾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지 않으면 그 삶이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때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과 또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주변에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무기력과 딜레마가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 주님을 떠나 혼자 살 수 있다고 교만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찾아 헤매시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무 살 무렵 제 인생에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왔습니다. 20살입니다. 뭔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양한 수련회와 어떻게든 신앙의 모습으로 몸부림쳐 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인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 신앙의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20살이에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쓰담쓰담.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것은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였습니다. 성공회에서 운영을 하는 수도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수도사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특성상 오전과 오후에 노동하는 일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삼수령 목장이라고 하는 그 예수원의 산하의 목장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들은 눈이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함께 일했던 우리 형제들 한 3명 정도가 양을 몰아서 풀을 뜯게 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서 있다가 나뭇가지를 밟았는데 따가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고개를 바짝 쳐들더니 한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양들이 그 양이 달려가는 걸 보고 우르르 쫓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을 얼마만큼 쳐봤겠습니까? 저는 당황했고 함께 있던 형제들 또한 당황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 뛰어가는 양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은 단지 앞에 양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앞에 양들을 따라 저 언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을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5분 별거 아니신 것 같죠? 강원도에 산을 5분을 달려갔다고요.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그 맨 앞에 달리던 양이 그제는 마음의 안심을 가졌는지 멈춰 서는 겁니다. 통탈나는 노릇은 다른 양들도 똑같이 같이 서더군요. 참 감사하면서도 그 양이 참 미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같이 다행히도 이제 안도하면서 그 양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 있는지 세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2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어봤지만 양이 2마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양을 잘 데리고 내려와서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그 잃어버린 2 양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산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찾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돌아가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보니까 그 다 줄로 달려갔던 양들 가족의 2마리는 언덕을 위로 뛰지 않고 언덕 밑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 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살에 가졌던 이 웃지 못할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성경 가운데 양과 목자를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 또 길을 잃고 넘어진 그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그가 평생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상처난 자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잘 넘어지는 양에 대해서 그 양의 종류를 소개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떤 양의 어떤 생태적인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잘 대비해서 아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3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잘 넘어지는 양은요, 늘 편안한 장소, 편한 길,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양들이 거친 길을 만나게 됐을 때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고생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때론 걱정과 염려가 없고 근심과 고통이 없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좀 천천히 걷고 싶지 않습니까? 천천히 걷다 보면 서고 싶습니다. 서고 나면 앉고 싶죠. 앉고 나면 눕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힘을 쓰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쉬운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누워있게 된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연단과 시련과 고전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갖가지 모양의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 거친 길을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 걷기를 포기하고 우리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면, 안주하게 되고 그 편한 길만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아마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넘어지는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털을 깎지 않고 털이 마음대로 길러진 털이 긴 양들입니다. 양의 털이 너무 길면 진흙이 묻기 쉽습니다. 제가 아까 예손에서 그 양들을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항상 그 양들을 보기 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안고 계시는 하얀 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양들은 조금도 하얗지 않았습니다. 회색, 오히려 짙은 회색, 진흙이 묻어서 더러워진 그런 양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오물과 먼지로 뒤엉켜져 몸이 비둔해진 양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진흙들이 온몸에 엉겨붙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습관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인생의 자랑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경계하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자라나서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털을 깎으면 됩니다. 하지만 양털 깎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목자가 양에게 들러붙어서 그 몸에 있는 털들을 깎아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털들로 인해서 수많은 병들이 그 양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맨몸이, 나의 맨살이 드러날지라도, 나의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는 잘못 자라있는 것들을 깎아내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욕망과 자랑을 그분이 깎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맡겨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털을 깎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이끄신 그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벼운 몸이 되어지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과 성령의 면도 뒤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잘못 길러진 그 약함을 깎으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잘 넘어지는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이 너무 쪄서 비대해진 양이 넘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제가 부끄러운 것일까요? 비대해진 양, 이러한 비대해진 양들은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국민학교 시절에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여러 공동체를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레마을에서 그때 주로 하는 일이 양계장에서 양계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물론 워낙 어릴 적이라 모든 것이 생각나진 않지만 그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어른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닭도 살이 찌면 달걀을 잘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료와 운동과 이런 것들을 실은 목자들이 잘 조절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양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체중이 늘어가면 성인병에 걸리듯이 체중이 늘고 비둔해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 또한 병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멀쩡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임성식 목사님과 함께 한라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직 제주에 와서 한 번도 한라산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서 제주에 살고 있는데 한라산 한번 올라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임성식 목사님이 산을 되게 좋아하시고 잘 타셔서 제가 감히 가이드를 부탁드렸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어린옥으로 올라가자 하셨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한라산을 즐기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까이거 한라산 갈 수 있지 뭐, 올라갈 수 있지 뭐 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함께 주차장에 도착했고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을 올라갔을까요? 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천국이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올라오고 세상에 몸에 있는 구멍에 구멍으로 모든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임성식 목사님 붙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지만 그간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산을 오르지 않고 운동을 하지 못했던 저는 이미 산을 올라갈 수 없는 한 마리 돼지가 있던 것은 아닐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이렇게 허우대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의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제 속은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절망적인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성공 또한 세상적인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건강 상태의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물질도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됐구나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일 수 있지만 그 덩치가 크고 체중이 늘고 하얗고 그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안일하기를 바라십니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셨으면 좋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넘어지기 쉬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한번 넘어져 보는 거 어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들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 외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34장의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풍파가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세상 줄을 하나씩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비밀, 인생의 계획이 그 풍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활이 너무 늘어나고 풍성해서 이제 혹시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여 너무 영적인 살이 비대해져서 신앙의 움직임이 비둔해지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피곤에 넘어졌거나 영혼이 시들해지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의 영혼, 제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 이제 새로운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그 겨울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푸르른 나무처럼 의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푸른 인생,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은 그곳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편한 곳이라서가 아닙니다. 비록 먹을 것이 있고 비록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푸른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께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맡겨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푸른 인생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푸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푸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를 걷고 있는 듯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잘못 자라는 것들을 깎아나가며 주의 말씀 위에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